어저께 저녁 때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좀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중에 36%가 전과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출마한 후보자 7,531명 중에 전과 있는 후보 2,727명, 그러니까 36.2%라고 합니다. 이들의 전과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 내용이 음주, 무면허 운전 40.8%,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진 사람 2명 있더라고요. 사기, 음주운전,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 14건. 그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줬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별것도 아닌 건데. 뻔뻔스러운 대답. 또는 그때 내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한 거다. 어쨌든 내가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는 전혀 마음 담겨있지 않은 사과의 내용. 불편했습니다. 폭력 관련된 전과자가 10% 넘었고요. 성범죄, 그러니까 추행, 간통,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된 사람이 2%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사실에 좀 불편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자신의 죄와 범죄 여부를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본문 내용에서도 권력을 위해 염치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여러 나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그 당시 시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다리오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1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고관을 120명 세우고요. 그들한테서 여러 가지 직무들,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라는 것은 그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그런 사항들, 그들의 의논한 그 내용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직무를 총리한테 보고하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왕은 나름대로 손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당연한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이를 여겨서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 체계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가?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을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세우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능력 중시의 그런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손익과 능력을 따지는 왕. 그 가운데에서 돋보이고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총리와 고관들이죠. 다니엘을 뺐으니까 120명 플러스 2, 그래서 122명이 다니엘을 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발과 음모를 추진하는, 꾀하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뒷조사를 한 거죠. 철저히 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헐뜯고 공격함으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인 것을,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것을 내러티브 전략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 많이 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뭐 정치 잘은 모르지만
토론이나 이런 프로를 보면은 대단한 뭐 정책이나 자신의 능력을 피력하기보다는 남을 헐뜯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긴 합니다. 남을 낮춰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그럼 이들은 또 어떻게 일하는가?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여기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였다는 의미가 원래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뭔가 소동, 그런 시끌시끌하고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좀 쉽게 말한다면 야합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나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들은 왕에게 왕이 솔깃할 법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죠. 왕 외에 다른 신,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왕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첨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왕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볼까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본문을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만 모였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나아가서 그에게 말했을 때 진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죠. 다니엘은 빠져있죠. 모두가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요,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내러티브 전략으로 모두가 야합해서 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첨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들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원리와 굉장히 부합하는 표현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2절 말씀의 표현과 같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로 자신의 업무들을, 직무들을 보고하게 했던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한 것들, 그것을 보고하게 한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거잖아. 이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한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도 좋거든요. 다른 신이나 사람 아닌 자기를 우러러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솔깃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름대로 손익을 위한 체제로 위장된 그들의 전략에 다리오는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손익을 따진다면 이들의 법칙대로 하면 오히려 망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능력자가 다리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이 당시 시대, 그 당시의 시대 원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세월 가운데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소리들을 듣죠. 그래서 우리는 휩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 바라봤을 때 나만 여기서 빠져버린다면 뭔가 심각한 손해를 볼 것 같은,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거나 동조하거나 인정하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죠. 저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에 인스타그램을 잠깐 했을 때,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들을 접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SNS에 따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거나 자기의 몸을 가꾸거나, 세 가지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지?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면을 쓰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꿀리지 않는다, 더 대단한 우월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속이 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표로 보여주는 그 이미지, 정말 신경 써서 잘 담아낸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이미지를 찍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는 포장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조금 소심하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의 친구 되는 사람이 충고를 해줘요. 야, 너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지 마. 좀 더 당당해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야. 주인공은 소심한 사람이니까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하하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세상, 당신이 말한 세상은 과연 뭐냐? 당신이 말하는 세상은 바로 당신 자신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퉁쳐버려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것에 속아서 손해볼까 봐 손익을 따지려 하다가 휩쓸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지금 본문쯤 이르렀으면 나이가 상당히 많은 노인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유대인이었다가 지금 포로로 잡아온 상황에서 바벨론을 거치고 지금 바사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위기도 많았을 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런 통치 원리와 세상의 방식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얼마나 수많은 휩쓸리고 싶고 흔들리고 유혹받고 위기 때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니엘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며 외롭게 반대쪽 길로 뚜벅뚜벅 힘겹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국사란 나란 일을 말합니다. 이들의 전문 분야죠.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서 아무리 캐보아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혹시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들은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야에서는 도저히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항복 섞인 표현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흠이 없구나, 완벽하구나 하는 이들의 항복과 같은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니엘이 어떻기 때문이라 말합니까? 그가 충성돼요.
충성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난 삶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마음이 민첩하여.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잘 안 사는데요. 제가 다른 성경들을 많이 비교해보고 원문을 좀 많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 직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그 밖에 여러 영어 성경본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이 민첩하여를 탁월한 영이 있어서라고 번역합니다. 탁월한 영이 있어서. 여러분, 탁월한 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이전에 다니엘 문맥들을 살펴보면 왕들이 고백하죠. 야, 너는 여러 신들의 영이 있어서 능히 해석을 잘할 수 있을 거다,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시론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해주지만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탁월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물로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죠. 이 탁월한 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들이 다니엘이 무음할 수 있었던 근거도 그가 충성되었다고 얘기하죠.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의 충성의 출처가 성령이 되시고 이 탁월한 영, 이 성령은 다니엘의 여러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에서 뭔가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죠. 권력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요, 자신의 무능을 확인하는 줄밖에 되지 못하죠.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진술을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 자신도 보혜사로 역사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권력에 있었으면 끝판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으로 역사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세상은요, 이 보혜사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빈곤함을 어떻게 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시인 박노해 씨가 쓴 문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그 삶과 영혼이 빈곤하여 권력이 없이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박노해 씨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통찰에 참으로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삶과 영혼이 빈곤하기 때문에 권력이 없이는, 권력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권력 없이는 시체에 불과한 존재들이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부요하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세상은요, 자신의 그 빈곤함을 권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길이 없으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내러티브 전략이나 야합하고 거짓말하고 작당하고 모의하고 그런 부정적인 방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니까 좋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약자고 우리가 휘둘리는 거고 우리는 저들 편에 들어야 되는가 순간순간 헷갈리고 넘어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잘못되기 전에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선택할 때마다 회방하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양심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 큰 차이가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세상처럼 무능한 존재가 아니다. 빈곤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탁월할 수 있고요. 충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음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걷고 있을 뿐이죠.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고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노인이죠. 우리도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고 더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혹여나 오늘날 여러 가지 세상의 거짓말 때문에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위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그렇다. 내가 이걸 위기로 느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스름을 우리가 역으로 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의에 줄이고 애통한 이 고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확인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신앙으로 일어서야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의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위한 자기 자신이 의가 되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의라고는 오히려 부정한 것과 야합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 그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천이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존재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선인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탁월한 능력들이 충성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로서의 역사를 사역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보혜사 성령 때문에 늘 충만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의 무능을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다수인 야합하는 거짓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그들의 비난에 우리가 움찔움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때에 오히려 그때에 선생님의 풍성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빈곤하기 때문에 저렇게 요란하게 악을 행하는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임을 소유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탁월한 길을
그 무흠한 길을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크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란 거짓말밖에 되지 않고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실체를 보게 하여서 오직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